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는 기대할 게 없는데 하나님은 기대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보면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약속하셨던 가장 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한 선물은 신약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임하신 다음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그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 때문에 본인이 올라가신다는 것, 자기가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누굴 보내주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이후에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받기 전에 주님 안 가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하나님 집에 안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성령의 역사 가장 큰 축이 뭘까, 어떻게 달라질까 할 때 저는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저는 봅니다. 뭐 저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 이전과 성령 충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제자들의 삶을 먼저 보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이에요.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차라리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면 난 차라리 죽으리라 이렇게 결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게 필요해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일어나요. 애굽을 보세요.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을 해요. 매일 만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역사 이래에 가장 어렵다는 이 코로나 시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을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그것 해서 이 기도하면 코로나가 안 걸리냐? 아니에요. 걸릴 수도 있고요.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죽음이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교제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멘. 성령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지혜, 지시, 총명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못하지는 않았는데 잘하지는 못했다가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경험했냐? 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큰 충격의 사건이 있었어요. 1987년이었는데 뭐 민주항쟁이 일어나면서 전화만 큰 사건이 있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제 안에 결심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순수한 젊은 그 학생이었는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공부는 지금 정부의 하수인이 되는 거니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고 나는 드디어 이제는 내 길을 가겠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공부 안 하니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공부를 안 하기로 결심하면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놀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공부를 안 하기로 하면 뭘 해야 돼요? 예, 그때부터 제 안에서 뭐냐면 제 안에서 들끓고 있던 싸움을 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주먹의 세계에 들어가자. 그래서 열심히 싸움하는 연습을 배웠어요. 그래서 매일 공부는 안 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 싸움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아니 정부의 하수인이 안 되기로 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제가 그런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 방황을 하면서 제 안에 허한 마음이 뭐가 있냐면 이상하게 허한 거예요. 이상하게 허해서 이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허함을 달래려고.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딱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가봤더니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찾았어요. 혹시나 더 갈 만한 교회가 있나. 그래서 우리 반에 보니까 가장 착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정말 착하게 생긴 애가. 이름이 조경우라는 친구인데 너무 착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얘가 다닌대요. 오 그래? 그러면 넌 나를 교회를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얘가 안 된대요. 아니 여러분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름이 경우인데 진짜 얘가 경우 없는 짓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 친구가 나하고 같은 조시에 조가현님 같은 조시에 작년 얘가 경우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 야 쫓아다니면서 물었어요. 야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실제 일주일 동안 쫓았어요. 그래서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몇 시에 예배하는지 그것만 가르쳐줘. 그러면 내가 그 앞에 있을게. 그랬더니 얘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일날 7시 30분 9시 중고등부 9시 아동부 11시에 주일 예배. 예전에는 교회 예배당 하나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나눠서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7시 30분까지 온대요. 그래서 제가 오래요. 제가 7시 20분까지 그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가 여수에 있는 실로암 교회였는데 거기가 성령의 역사가 가장 뜨거운 교회였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냥 다녔어요. 그래서 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왜 날 교회를 안 데리고 가려고 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애들이 너무 착하대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어떻게 그 순진한 애들만 다 거기 앉아 있는 착하고 순진하고 제가 보기에는 가끔은 맹하고 이런 애들만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얘가 그랬대요. 내가 우리 학교 제가 1학년 때 우리 학교가 700명의 아이였어요. 1학년 학생이 700명이었는데 700명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인상이 가장 더러운 게 나였대요. 아니 학교를 다닐 때 제가 보통 이러고 다녔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러고 다녔거든요. 웃으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웃지도 않고. 이러고 학교를 다녔나 봐요. 그러다가 여기 저를 건들지 마세요. 제 인상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고는 이건 아니다. 얘가 교회를 오면 정말 큰일 나겠다. 근데 진짜 가가지고 제가 큰일 내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말을 안 들었냐면 목사님 설교하고 있으면 홍해가 갈라졌대요. 바다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설교하는데 제가 말이 안 돼요. 그건. 아니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 아니 홍해가 갈라졌대요. 말이 되냐고.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고. 가서 그러면 목사님 가서 바다 갈라보라고.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당돌했냐면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갈 때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게 목도 그다음에 쌍절곤 막 이런 거 들고 교회를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싸움의 기술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제 친구들이 한 열 몇 명이 예전에 그때 이제 한참 슬리퍼를 신고 다닐 때가 유행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그래서 슬리퍼족들이 제가 예배를 끝나길 기다려요. 밑으로. 그리고 제가 예배가 끝나고 딱 시간이 되면 애들이 이러고 있는 거 이러요. 또 저하고 비슷한 애들이 전부 다 이래가지고 그게 서가지고 있으니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정말 진짜 망나니 중에 망나니 공부는 포기했죠. 수업 시간은 거의 자죠. 그다음 매일 이상한 짓만 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도 그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제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름이 서동열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져요. 근데 그때 수련회가 이 광양이라는 여수에서 광양 저희 집 부모님이 사셨던 곳인데 광양인데 거기에 이제 계곡이 있는데 거기로 연합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연합으로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연합으로 수련회를 가서 이 지역에 있는 연합 그 지방 교회들이 다 같이 교회 학교 예전에는 수련회를 그 운동장에 텐트 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저희 같이 갔는데 저는 또 이게 완전히 또 망난이었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 애들이 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옆에 교회 애들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워낙 말 안 들으니까 옆에 교회 애들하고 앉아서 같이 있다가 수영을 하러 간다니까 수영을 하러 이쪽에 우리 교회 애들이랑 안 가고 이쪽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우리 목사님이 그 지역을 좀 잘 아셨나 봐. 그래서 같이 가기로 한 곳을 안 가고 옆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만. 근데 거기가 깊은 물이 있었던 거야. 우리 친구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갑자기 수령을 하려고 하는 동시에 사이렌이 왱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우리 학교 교회 애들이 전부 다 시퍼렇게 얼굴이 질려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왜? 그랬더니 애들이 이야기하는 게 동렬이 형이 빠졌대. 왜? 그리고 병원에 싣고 갔대 지금. 제가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텐트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게 제 텐트였는데 텐트에 딱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제가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 공자 그다음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 세 명이니까 제가 4명이니까 예전에 4대 성인 아시죠 여러분? 윤리수업 우리 사회 도덕에 이거 아시는 분 옛날 분들이거든요. 요즘도 이거 시험 나와요. 4대 성이 막 이런 거 예전에 저희 때 나왔잖아요. 직원사님 혹시 이건 기억나시죠? 네네. 또 모르는 척 하시니. 네. 근데 4대 성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4대 성인이니까 나는 사람을 안 믿고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나는 못 믿겠다. 그랬던 전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얼마 짧은 기간에 딱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뻥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 귀에 들렸는지 제 가슴에 들렸는데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들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가 목사가 되면 살려주겠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일 싫은 사람이 그리고 제일 못하겠는 사람이 목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 진짜 착하게 생기셨거든요. 키는 큰데 이러고 성경 하나 다 끼고 이러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아니 남자가 야 이게 돼야 되는데 목사님은 매일 할렐루야.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거 좀 보여줘봐요. 아니 그걸 좀 이게 바다 갈라줘봐요. 그러면 야 막 조용히 앉아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허허허 웃고 계신. 전 그게 저한테 딱 필름처럼 목사님의 삶이 쫙 펼쳐지는데 소리는 너가 목사 되면 살려주겠죠. 한 몇 초도 안 지나는 상황인 것 같아. 눈앞에 필름으로는 목사님의 삶이 이 카메라 그 영화에 보이는 것처럼 한순간 쫙 지나가는 거야. 제가 거기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만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친구의 목숨, 의리를 막 중요시하던 제가 친구의 목숨과 제 인성을 거는데 아니 차라리 죽으라면 죽었지 목사 된다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거기서 울어버렸어요. 좀 있다가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가다가 더 이상 죽어서 안 되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제가 그 돗자리로 싸서 다시 그때 봉고차에 예전에 봉고차에 교회 봉고차에 실어서 1시간 걸리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가는 동안 제가 옆에 앉아서 가는 내내 심정을 줬어요. 혹시나 다시 살아날까 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안실에 걔를 넣어놓고 그 다음 날 저희 때는 이 친구나 아니면 옆에서 그 아는 가족들이 염을 했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하든지. 근데 목사님은 이 충격에 너무 놀라셔가지고 오른팔이 마비돼 버리신 거예요.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이게 수련회를 가서 물에 빠져 죽었으니 목사님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30 좀 넘으신 이 간 목사님 되신 분이었는데 손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비가 오신 거예요. 충격에. 제가 염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염하면서도 혹시나 모르고 막 심장을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벌어지는 일은 제가 그때 막 단전업하고 여러 개 하면서부터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잠을 계속 못 자다가 뭐 했다 그랬죠? 성경을 가슴에다가 붙이고 자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자다가 혹시라도 이 성경이 떨어지면 벌떡 깨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붕대로 가슴에다 감고 잤어요.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깨닫게지는데 그때부터 뭐가 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제 안에서 축사, 귀신이 나가는 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걸 경험하고 교회 가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몇 개월 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목사 되게 시켜주세요. 저 목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죽어도 목사 안 하던 사람이 성령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만일 여러분 예수님을 안 받고 성령 충만을 안 받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 다른 데 있었겠죠. 다른 데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왜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맛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성령 충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성령님께서 사역해 오셨고 그 시대에 대해서 문제는 뭐였냐면 무시되어 왔다는 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뭘 하셨느냐? 첫 번째는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구약에서 창조에서부터 구약 이전부터 창조 시작에서부터 성령님께서 계셨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구약에는 창조에 참여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그러면 특별한 사람은 어떤 거냐? 부사렐은 예술적인 거, 성막을 지을 때, 그리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 지도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삼손은 힘을 주기 위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일을 위해서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구약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께서는 뭐냐면 구약에서만 아니라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전에 흐르는 강물처럼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들을 계속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성령님과 예수님과를 연결했어요. 왜?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뭐같이 임하셨다 그랬죠? 뭐같이 임하셨다고요? 뭐같이 임하셨다고요? 비둘기같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뭐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이제 한 친구하고 이제 본인이 그 교인들한테 뭔가 쇼를 하려고 기도를 작전을 짜신 거예요. 그 천장을 뚫고 거기에다가 한 친구한테 이제 비둘기를 들고 데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기도하면 비둘기가 밑으로 쫙 내려와서 이 목사님의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한참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비둘기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추를 아무리 줘도 이 친구가 안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목사님 고양이가 성령님 먹었어요. 아니 비둘기 같이 성의 모양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럴 때 진짜 비둘기가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어떤 쇼가 상관없이 성령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도 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비둘기 같이 임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어떻게 일어났죠? 뭐처럼 임하셨죠? 각자 여기 뭐처럼? 불꽃처럼. 각 개인에게 불꽃처럼 타오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임재를 예언하셨고 반드시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떠나지 마라. 사역을 하지 마라. 성령님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11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이 복음의 확장이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자 그걸 통해서 놀라운 전도의 사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설교할 때마다 변화되고 성령과 설교할 때 막 사람들이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와가지고 스펄전의 목사님이 설교 방법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막 찾고 있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지하실로 가자고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에 그 뒤 밑에서 그 지하실에서 뜨겁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중보기도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이곳에서 시작된다고. 이곳에서 시작된다고. 아멘. 아멘. 그럼 이 공간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소리치고 기도해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 본당에서 소리치고 큰 소리해서 기도하면 동네가 쫓아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아무리 소리치고 기도해도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성령 주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멋있게 변했죠. 예전에 여기 와 보셨죠? 근데 지금 어때요? 정말 많이 180도 바뀌었죠. 근데 이거 현대와 이 예전 것을 잘 섞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그리고 많이 고생했거든요. 우리 조광현 장로님부터 윤석성 권사님부터 구인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름답게 됐죠. 예, 그러면 박수를 좀 쳐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더 아름답게 되고 이 높이도요. 이게 완전히 높아진 거잖아요. 예전에는 아주 낮았거든요. 높이가 아주 낮았는데 지금은 다 높아져서 저는 이거 여기 보면서 그냥 이 공간에 들어오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전 대전중앙교회가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 집회가 있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성령의 집회가 불이 붙었고요.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였을 때 이곳에서 집회할 때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장소가 이곳이에요. 이 예배실, 지하 예배실, 금요일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일어났던 기도의 현장이 이곳이에요. 그래 기도가 심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는 지하에서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예, 김정남이 그러시죠? 그렇죠, 맞죠? 우리 조장님이 그 지하 예배실에서 그 부흥을 경험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이 지하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도 예언하셨다는 거. 구약 창조부터 구약에서 역사하셨고 세례 요한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주는 예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 가지입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방언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방언을 혹시 하시는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방언 하시는 분들. 높이 들어보십시오. 높이.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높이. 자, 그러면 오늘 방언을 오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새 언어가 나올 거예요. 새 언어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약속이니까. 약속을 하신 말씀이니까 새 방언을 한다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고 반드시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요. 예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가 보면 세상이 그렇게 우울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밝아지더라고요. 아멘. 성령 받고 나면 사람들이 다 이뻐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다 이뻐. 그런 건 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혹시나 옆에 혹시 아이들이 안 이뻐 그리고 혹시 남편이 와이프가 안 이뻐 보여 성령 충만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이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제가 보니까 예쁨은 제 눈에 안경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 누가 특별하게 뭐 특별한 거 뭐 세상에 진짜 아무리 텔레비 나온 사람 아무리 그런 사람이 다 필요가 없고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쁘고 여러분 서로가 이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새로운 능력이 임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내라는 약속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하자 능력이 일어나죠. 그리고 가자마자 안전병에게 내가 은강은 내 없으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걷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때부터 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기적을 행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 하나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냐 라고 말씀하신 만큼 제자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나타나기도 했죠. 예수님이 보내셨고 파송을 능력 주셔서 파송했을 때는. 그러나 그들의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거듭난 한 가족으로 태어난.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거, 성령님 하시는 일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되게 했다는 거.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목소리 뒤에 잘 들리세요? 네네. 혹시 작으면 좀 키워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령님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 여러분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건 아버지의 권리를 다 누려요.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내 아버지만 돼도 난 걱정이 없는데, 세상의 최고의 힘 있는 자가 내 아버지 돼도 걱정이 없는데, 세상의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과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아버지 되게 하면 우리는 걱정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이 가지시고 그 모든 능력을 가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줍니다. 자녀가 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관계거든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관계를 발전시키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관계 성장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그래서 왜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 안 해서 들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맞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입술을 바꿔 놓으시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만 들으시면 돼요. 근데 놀라운 거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마음껏 되어져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져요. 저는 귀신을 축사를 많이 해봤는데 축사할 때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귀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제가 그 전에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아직 자녀의 확신이 없을 때 저희 교회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저는 진짜 좀 놀라운 건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그 망난이었을 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교회 와서 망나니 지고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저한테 한마디 던진 게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분들, 매일 철회하시고 매일 기도만 하시는 분들, 능력 행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러시는 권사님들이 저한테 딱 보고 그러더라고. 자네 큰 인물 되겠네. 그런데요, 저 막 목도 들고 이렇게 이 쌍절곤 들고 돌아다닐 때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속에서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리고요 그 말이요, 다른 건 다 안 기억나요. 목사님 설교는 다 안 기억나요. 근데 그 말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 잘 될 거야. 아멘. 그냥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이들 보면요, 너 잘 될 거야. 야, 너 진짜 멋지게 생겼다. 너 진짜 잘 될 것 같다. 그럼 얘들은요 그 말에요, 그게요 이상하게 마음이 새겨지고요,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성령님께서요 저를 그렇게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성령이,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에 비해서 그분들이 막 축사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 이제 동생, 그러니까 학교의 동생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그 아이 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혹시 축사 기도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이제 말에 이제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뭔가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자애 친구였는데 옆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랄까요? 싸늘하게 쳐다보는 거 있죠. 막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더 강력한. 그래도 안 되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냥 내가 옆에 있는 것만 갖고도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만 하는데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들어오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 제가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왜 마가복음, 왜 누가복음, 이게 다 이해는 못하는데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해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럽니다. 하나님 가족처럼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자녀가 되게 하고요.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모든 자녀를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가족으로 성장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성장되게, 내 개인만 성장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장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6,000명, 10,000명 한순간에 교회가 예루살렘 전체 수많은 교인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 전도 안 된다 그러죠?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됩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 믿기 참 어려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 밤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부흥될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새로운 언어, 담대함, 능력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시작.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냐? 예.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순절 사건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배소를 통해서 뭘 가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방언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새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새 언어입니까? 꼭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새 언어가요. 눈에 가장 먼저 들어가 우리가 알아요. 제가 보니까 방언은요. 우리 혀를 여러분 생각해봐요. 몸에서 가장 자유롭게 여러분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게 뭐 같아요? 팔 볼까요? 손목 볼게요. 자, 이거 되죠? 이거 잘 안 돼요. 그다음에 팔 던지는 게 움직이는 거 마음껏 움직여져요? 이 정도죠. 관절이 있죠. 근데 혀는 관절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껏 움직여져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거, 말로 주관할 수 있는 내 언어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새 방언 여러분 필요합니다. 방언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래. 방언을 임하면 안 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충만 안 받은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능력으로 다양한 것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사모하셔서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체험했느냐? 성령의 힘을 체험했고요. 그다음에 찬양 속에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찬양이 자유로워져. 예전에 부끄러웠던 찬양이 이제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찬양하는 게 정말 부끄러웠던 사람이거든요. 노래를 너무 못해서 세상에서 진짜 제일 부끄러운 게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노래를 참 잘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노래를 너무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지혜가 임하는데요. 한참 성령이 임하실 때는요. 노트를 보면 노트가 찍혀요. 성령 충만할 때는. 시험 볼 때요. 노트가 떠요. 이게 말 같지가 않죠. 근데 그 말 같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자기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요? 능력도 받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지혜도 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자녀들로 키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새로운 언어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 방언이 도움이 되느냐? 찬양과 예배, 무거운 마음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방언을 인정했느냐? 아니요, 금지하지 말라 그랬죠.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사모하라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받느냐?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모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성령님과 협력하라, 믿으라, 인내하라. 아멘. 언제까지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우선 하나님의 응답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yes,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뭐예요? wait, 기다려. 한 우물을 파는 사람에 최고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물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팔 때마다 우물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물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방법이 있대요.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판대요. 어떤 사람은 나올 거 중간에 한 10m 팠는데 한 15m, 한 12m에 물 나올 것 같아서 포기하는데 이 사람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판 거예요? 나올 때까지 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그러면 무슨 복을 누린 거예요? 기도한 복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 안 하면 그 은혜도 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만 안 하면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왜 옆에 있는 애는 금방 왔는데 오늘 처음 왔는데 방언을 받고 나는 왜 그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방언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걔는 지금 안 주면 떠날 것 같고 우리는 안 줘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계속 이루고 살자 이거예요. 믿으니까. 그래서 새신자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왜? 그거 안 주면 떠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방언도 보면 새신자들이 더 빨리 받아.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헌신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헌신은 던져버리고 새신 신으면 돼요. 아멘.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인가? 뭐냐? 그거예요. 의심하는 거, 두려움하는 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나 같은 게 뭘? 나 같은 게 뭘? 우리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그랬잖아요. 저 그 망난일 때 주님이 저 목사 되면 살려주겠다 그랬다니까요. 저 망난일 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전부 다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 망난일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목사 되면 살려주겠다는 저를 부르셔서 지금 목사 만든 거잖아요. 자격이 있어도 저 부른 게 아니고 자격이 너무 없는데 나 같은 거 제가 그래 고민됐어요. 왜 나 같은 거 그런다 그러니까 나 같은 거 불러서 받고 나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아멘. 저희 누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난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 아는 건 너 보니까 예수님은 계신다.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니까. 근데 나를 하나님이 바꾸는 걸 보니 이거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의심, 두려움, 자격 없다는 생각 이걸 버리시면 오늘 밤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들 좀 오시고요.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오늘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제한하지 마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음악을 틀어놓고도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자고. 자, 오늘 여러분 안에 장원함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손든 그 손 위에 하나님께 이 시간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 하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인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